오늘은 3차 포로 귀한 때의 업적, 이러한 제목으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3차 포로 귀한 때의 업적. 지난 수요일에 포로가 3차에 걸쳐서 있었다고,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있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돌아올 때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큰 일을 성취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하여 또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런 분들이 연합해서 성전 건축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성별 운동을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이 혼합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혈통들이 혼합돼가지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모르게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쳐서 회개하게 하고 성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그 자식과 함께 다 나가라고 헤어지게 되고 집단적으로 강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내보내고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대로 우리 종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성별 운동을 했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성전만 덩그랗게 세워져 있을 뿐이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고 이렇게 억압하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길을 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고 외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루기를 열망하고 같이 일하는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자고 하는 비전을 바로 유대 백성들한테 선포를 했을 때 모든 백성들 마음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되는 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완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순서를 볼 때에 이 순서 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포로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중심으로 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적 생활에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이렇게 잠그는데 첫 단추를 잘 잠궈야만이 나머지 단추도 제자리에 꽂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제1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 건축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경배하는 믿음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돈 잘 벌고 그냥 좋은 집 짓고 잘 사는 거, 그게 제 일이 아닙니다. 제 일은 뭐냐?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적인 의미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뭐냐? 구별된 생활이죠. 2차 포로 귀환 때에 성별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건 바로 구별된 생활이다. 거룩한 생활. 구별된 거룩한 생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이룬 업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내용이 알차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 계명을 배우고 그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순서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지키는 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 올리자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만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외적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억압을 하고 이러면은 종교 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이 있어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문화를 꽃피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 7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성문을 다 탁 달았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제는 파수하는 곳에서 파수꾼이 되고 자기 집 앞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지켜야만이 종교생활, 즉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국가가 되고 온 세계가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성이 없어가지고 쳐들어와서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면은 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처럼 그동안에 70년 동안 일구어 놓은 이 모든 경제 발전, 이 모든 그 정말 보화와 같은 이것들 다 뺏기고 말지 않습니까? 지켜야만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괜히 성을 쌓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성을 쌓고 외적을 막아내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공격해 오는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 없으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공격해 오는 외부적 세력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영적인 거는 세력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 팔 생각 집어넣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돈 주머니까지 맡아가지고 회계 업무를 잘 보던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바라보는 눈초리부터 달라져 버린 거죠. 존경에 맞지 않는 눈초리를 바라보다가 그때부터는 흰자위가 많아지고 삐딱하게 째려보기 시작. 눈초리부터 달라져 버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30 받고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고 오늘 밤에 내가 예수가 누군가를 딱 지적할 테니까 잡아가시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는 막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졸고 이랬는데 유다는 칼을 들고 몽치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귀 사탄은 언제나 자기가 직접 손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손을 댑니다. 여러분 평생에 마귀의 도구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과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셔야 된다. 마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막 선동해가지고 그 마귀 생각대로 말하고 마귀 생각대로 행동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수하가 돼서는 안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설칩니다. 마귀가 늦잠 잤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귀가 졸고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귀란 놈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건강한지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설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을 장악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를 마귀가 장악할 수도 있고 어떤 개인도 마귀가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을 비난하고 전도를 가로막고 텔레비전이나 신문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난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확 짓밟아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뚝 끊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력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을 쌓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마귀를 겁내지 말고 마귀하고 타협도 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언제나 식은 죽처럼 이렇게 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는 피신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무엇하고? 마귀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라 그랬어요. 교회 대적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 또 시멘트, 철근 이걸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굳세게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쌓아야 할 성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성을 쌓고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기에, 성을 쌓고 무엇을 지키려고 성을 쌓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지키려고. 이게 사실 중요하지요. 우리나라가 안보 의식을 강조하고 정말 대한민국 군대를 60만 가까이 양성을 해서 무지막지한 돈을, 세금을 투자하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도 만들어내고 군인들도 육성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뭘 지키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첫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체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군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성을 쌓으라고 하시느냐? 그 성을 쌓아가지고 보호할 것이 있기 때문이요.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보면은 말씀 배우고 깨닫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아야 된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 목사님이, 에스라 학사가 율법 박사죠.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쫙 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그 율법을 이제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8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읽어준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설교인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자기가 창작해낸 작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시를 써가지고 시를 읊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때 자꾸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느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낭독해드리고 우리 함께 읽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하고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읽는다 말이죠. 다른 교회는 읽으라는 소리 별로 없는데 이 교회는 오니까 자꾸 읽으라고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 배우고 깨닫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8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알미라.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니까 그 깨닫는 말씀 때문에 큰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기쁨, 이게 보통 기쁨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말씀 깨닫고 기뻐하는 게 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게 힘이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생활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된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된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레위인들에게 자기 직무를 감당해야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되지, 날마다 전쟁하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네 번째, 성결한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깨끗하게 피를 보존하고, 그걸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성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대제사장 아들이 원수의 딸과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직무를 완전히 더럽힌 것이다 이 말이죠. 레위 언약이라고 제사장들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그 대제사장 아들을 쫓아내버렸다 그랬어요. 너는 제사장 할 책임이 없어, 자격이 없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무는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적과 싸워 이겨야지, 그 외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외적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들만 하나님 섬기냐? 우리도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적당하게 타협하자 이러면은 신앙이 순수해지질 못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면은 성을 쌓고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을 든든하게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오늘의 성벽은 무엇이냐? 오늘의 성벽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 개인이 하나의 세계입니다. 나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도 자꾸 나를 흔들고 침략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이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두 세력이 부딪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전쟁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성을 쌓아야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원수를 맺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력과 싸워 이기고 대적해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의 열매,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성이다 이 말이죠. 다시 땅 사가지고 다시 재건축하자 그러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도망을 갈 겁니다. 그러한 요구는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성,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은 성령 충만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해야 이것이 바로 성을 쌓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아주 간교한 계략입니다. 아주 진짜처럼 말하는데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 꼭 진짜 같은데, 진짜 바른 소리 같은데 실상은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 이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쌓아야 할 성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무엇을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영적 무장 7가지가 나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를 붙여라. 그거는 바로 의의 흉배라. 정의, 진실, 그걸 갖다가 가슴으로 무장해라. 평화의 복음의 구두를 신어라. 신을 신어라. 용사가 신는 신은 고무신이 아닙니다. 집신이 아닙니다. 용사가 신는 신은 구두입니다. 전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평화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불화살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도록 방패를 들어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칼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으니 요즘 말로 번역하면은 무전기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항상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요즘도 지하철, 전철 이렇게 타보면은요, 그 길고 긴 그 객차 안에 사람들이 다 서로가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모조리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길 걸어가면서도 막 차가 오는지 자전거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만 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시대가 돼버렸죠. 이게 무전기야. 자, 기왕 스마트폰 시대가 됐다면 하나님하고 좀 통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를 무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쌓아야 할 성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오늘 역사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성전 건축, 깨끗한 생활, 순종하는 생활, 성별 생활, 그리고 싸우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을 쌓는 생활, 이 3가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를 공부할 때마다 오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속에 육체 소욕과 성령이 부딪힙니다. 육체의 일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에 무장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